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3장에서부터 계속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1절부터 63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돼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굴짝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빌탄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쪽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루벤 지파, 갓 족속,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건너 동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4장 초반부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9지파 반이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4장 중반절 이후부터 또 오늘 15장까지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지역을 읽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설교 노트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뒤쪽 편에 테이블에 그 말씀일기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좀 보고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지파들이 분배되는 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12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일기 설교 노트 보시면 여호수아 계요가 나오는데요. 12페이지 보면 물론 좋은 성경책에는 이런 지도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성경책도 있으시니까 말씀일기 설교 노트를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여호수아 계요로 되어 있어서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어디에 이렇게 차지하고 되는지 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천연색으로 칼라로 나오면 더 보기가 좋겠는데 흑백이로 나왔어서 좀 이렇게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지만 좀
대략적인 위치를 좀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오른쪽에 쭉 보시면 약간 흰색 지역으로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맨 위쪽부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중간 오른쪽 배 보면 암몬,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성경에 수리야로 많이 등장하고요. 셈족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암몬과 모압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입니다. 롯이 자기의 첫째 딸과 또 막내딸, 두 딸로부터 낳은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에돔이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에서 많이 이렇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런 민족은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족속들이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롯의 조카들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압과 암몬, 그런 이 지역에 살고 있고요. 에돔은 그 아래쪽 큰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되는데,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정중앙에 보면 갈릴리 바다와 염해라고 해서 두 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색깔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진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좀 아시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염해가 가운데 있고,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 그 동쪽 편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 두 지파 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땅이 어디냐 했을 때는 여리고입니다. 염해 바로 위쪽 편, 요단강을 이어지는 바로 위쪽 편에 여리고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그쪽을 처음으로 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가나안 중간 지점을 공격해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으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에서 어떤 지파들이 있는가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을 조금 더 올라가면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해 옆에 쪽에 여리고성 그 근처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의 아래쪽 편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의 북쪽 편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위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서편 대해 쪽을 보면 단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위쪽 보면 서쪽 므낫세에서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고, 또 요단강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의 위쪽에 서쪽 편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사갈 지파, 그 또 위쪽에는 스불론 지파, 그 위쪽에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맨 위쪽에는 아셀 지파가 총 차지해서 12지파가 또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 지파가 보이지 않고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는 것은 1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땅을 가꾸고 또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화제물과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가장 장자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두 지파의 기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오늘의 말씀의 큰 틀은 유다 지파가 어디에 땅을 받았는가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어떻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유다 지파가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색깔로 좀 보시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그 아래쪽도 쭉 다 이어서 할례를 받은 그런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성경을 좀 참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제비뽑기로 받은 그 지역이 어디까지인가 경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에 이르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 동서편 쪽에 있지만 그 아래쪽 지역이 다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 남쪽이 에돔 경계까지 이른다. 또 신광야까지다라는 1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신광야는 아시다시피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지역이 그 신광야입니다. 그 광야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보면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염해가 길게 쭉 이어지는데 에돔 직석에 있는 그쪽 지역, 그쪽에 남쪽까지 쭉 이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아까 신광야라고 했는데 그곳에 이르고 가네스 바데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난다. 이 구체적인 지역은 실제로 오늘날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신광야, 가네스 바데아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아주 그 광야 지역의 북쪽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까지 경계가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동쪽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5절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다. 사해바다라고 또 하기도 하고 염해라고 하는 그 동쪽 경계를 정해져 있고 그리고 북쪽 경계 5절 중반절에 보면 북쪽 경계를 보고 있는데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 올라가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오늘날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잘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지역은 좀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8절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른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그 남쪽이 유다가 차지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절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다. 서쪽 편으로는 그 지중해와 만나는 그 대해, 거기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그 지파가 어디냐고 했을 때는 그림상으로는 잘 표현되진 않았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 읽어 나갈 때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나오게 되는데 그 양을 볼 때도 훨씬 더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얻은 기업, 실제적으로 성읍들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수많은 그런 성읍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속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적금한 성읍들은 갓셀과 에달과 야굴과라고 하면서 그 지파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때 32절에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남쪽 끝에 있는 29 성읍들 그리고 그 마을들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33절 평지에 속한 것, 남쪽이 아니고 평지에 속한 여러 가지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3절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36절에 끝에 보면 14성읍들과 마을들이었으며 이런 표현들, 또 41절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44절에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성읍들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48절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라는 표현들, 그리고 51절 하반절에 보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받은 땅은 언제인가 61절에 보면 광야에는 라고 표현하면서 62절에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 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성읍들, 평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남쪽 끝에 있는 그 여러 성읍들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가 받은 땅의 넓이가 가장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넓게 분배되고 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15장 1절에서 보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라고 설명하면서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겼을 때 유다 지파에 주어진 땅이 가장 넓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장 넓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지파이자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계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많은 땅이 할애되었다는 것, 그의 시선들이 유다 지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지파 중에 장자의 지파도 있었지만 그 지파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이 그리고 그 땅의 분배가 유다 지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 계시의 역사가 유다 지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 뜻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역사 실현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실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가 갖게 된 성읍들을 아주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오늘날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딱딱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오늘 읽었던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땅 문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학들을 묶어 놓은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들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오늘의 말씀처럼 유다 자손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땅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들이 이어야 될 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땅은 왕이 요구해서도 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그에게 속한 지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보여진 땅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업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참된 기업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기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또 참된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현장임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들이 있었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과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투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교회 주변의 재건축과 맞물려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해져 가며 체질이 변화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유치원 유치부 여름 말씀학교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여 신앙이 잘 커갈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